오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성경에서는 그를 세리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이제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 정부의 세관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지역마다 사람들의 세금을 걷고 또 로마 정부에 소속되어서 일할 유대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걷는 유대인 사람들을 이제 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업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같은 동족이지만 한편으론 로마 정부의 앞잡이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파, 그렇죠? 네. 같은 민족인 것 같은데 이제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했었던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런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 당시에 세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유대인들은 오직 이제 하나님만이 물질을 받을 수 있는 구약의 이제 신정 정치에 익숙한데 하나님이 아닌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불신과 또 불쾌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삭개오가 바로 그런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 최고였다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가 어디에서 그 일을 했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상업의 중심지였고 교통의 중심지였던 오늘날로 보면 광역시와도 같은. 그러니까 이러한 큰 대도시에서 한편으로는 세금을 징수하고 거두니까 얼마나 이제 부자였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삭개오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 그를 부자라고 하죠. 부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갈망하고 꿈꾸고 있는 최고의 삶이 부자 아닙니까? 부자. 다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삭개오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징어 게임만 보더라도 부자만 될 수 있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이제 세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부자였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자가 삶의 목적이 돼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창조됐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수준과 질서가 파괴되니까 어떤 수준에 머물기를 원합니까? 육체의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죠. 그래서 보다 높은 영적인 수준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면 이게 땅의 수준에 그냥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의 수준에. 사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준을 계속해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집중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굉장히 그 시험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잖아요. 명예, 먹을 것, 이런 걸로.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한편으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사람들은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땅의 수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이 사탄의 시험이 굉장히 달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기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탄이 원하는 수준에
그냥 머물 수밖에 없다.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또 내가 가진 물질과 내 명예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최고로 좋은 먹을 것, 최고로 좋은 명품 옷, 최고로 성능 좋은 차, 최고로 살기 좋은 집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 때 이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공허함만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튼 삭개오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자였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표본이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삭개오가 들었나 봐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부자인데 무슨 예수님께 관심을 둬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삭개오는 부자였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죠.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께 관심을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리장으로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배척과 무시와 손가락질을 받았을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만 보더라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집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인의 집이다. 죄인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삭개오는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었고 인정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죠. 즉 부자였지만 그는 공허했다. 그는 외로웠다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한데 그의 내면은 피폐하고 갈라져 있고 쓸쓸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양심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죄의식이라는 것도 갖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은 다른 방향으로 보면 지금까지 걸어온 그의 삶이 잘못되었다 한들 한편으로 유대인들이 보기에 막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이 삭개오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신의 힘으론 다시 삶이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잘못인 걸 깨달아도 내 힘으로는 이 잘못을 되돌이킬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을 그는 살고 있었다는 걸 한편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 할까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뭐 할까요? 그 모든 것으로도 평안할 수 없고 더군다나 자신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삶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라는 이 한 문장에서 삭개오의 삶을 우리가 면밀히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회의감을 가지다가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장 좋은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이 부족하다 한들 회의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 먼저 가졌으니
우리는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안 나오고 기쁨이 안 나오고 왜 여전히 한편으론 피폐한 인생, 내 신앙은 갈라져 있을까? 왜 그럴까요? 저는 이 구절을 상상하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했구나. 그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떳떳하지 않은 모습, 떳떳하지 않은 상황, 떳떳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미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직업, 자신의 상황보단 예수님만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했다. 한편으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데 그게 진짜일까?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실까? 예수님이 정말 치료자이실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실까? 자신이 들었던 예수님이라면 나의 삶도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접 내가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 직접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직접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경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하면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행동이 있습니까? 삭개오는 군중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더더욱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못할 지경에 놓인 겁니다. 어떤 성경 주석에서는 그가 키가 150 정도가 아닐까.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간절하니까 삭개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체면, 자신이 혹여나 받을 수 있는 위험, 비웃음, 손가락질, 이거 다 감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삭개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이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간절하면 감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절하면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년의 남성이, 그것도 세리장이 낑낑거리면서 돌부화가 나무를 오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표정의 긴장과 기대감이 섞여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숨죽여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나의 성격, 나의 것, 사람들의 시선 다 필요 없는 게 맞나요? 다 감수하실 수 있으세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가? 간절하면 감수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까?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생각하고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부르짖고 그 이름을 외쳐서 예수님 나를 만나달라고 고백한 사람들, 문제가 해결됐어요. 한편으로 어찌 보면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 문제가 지속됩니까? 라고 한탄하고 계실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고 경험했다고 하는데도 늘 강야와 같이 메마른 심령들이 있어요. 예전에 뜨거웠던 눈물이 이제는 메말랐고, 예전에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던 기도의 자리는 먼지가 쌓여 있고,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서 앞자리부터 앉았던 그 간절함은 어느새 교회에 와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뒤바뀐 사람들. 성경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언제 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먼지가 쌓여 있고, 사역은 고사하고 내 삶도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헐떡헐떡 거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해도, 내가 좀 불편해도 감수했던 시절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였죠. 예전을 생각해 보세요. 뭐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런 거는 돌이켜 봐도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예배 3시간, 4시간. 뭐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장의자가 있었습니까? 요즘 시대는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시대를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할렐루야. 언제 이렇게 풍요로운 환경과 상황이 있었어요? 방석시대, 그렇죠? 저는 방석시대 어렸을 때 어떻게든 앞자리 맡으려고 이 강대상 올라오려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나가서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 없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20살 때 교회에서 사역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청년인데 너무 많이 시켜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뭘 얘기해요, 이런 걸. 교사, 성가대, 찬양인도, 또 순장, 뭐 예배는 예배 다. 하나님 앞에 한 11월 달 되니까 막 진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 교회에는 저밖에 없으니까 왜 나만 시켜요? 막 이랬어요. 20살 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때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맨날 나와갖고 막 한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게 복이다. 교만하지 말아라. 그게 복이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래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게 복인 줄 알았을까요? 지금에서 오니까 그게 복이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지금 혹여나 사역의 자리에 있든 예배의 자리에 있든 복인 줄 아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복인 줄 아셔야 된다고요. 저 힘들어서 사역 잠깐. 예배 힘들어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하지만 신앙은 멈추면 되돌아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 신앙생활 믿음 세우는 데는 오래 걸려요. 근데 무너지는 데 한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세우셨으면 끝까지 세워가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예전엔 그렇게 다 감수했었는데 왜 요즘엔 그럴까?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정말 한없는 큰 사랑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죽음의 늪으로 뛰어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빠져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뛰어드시는 거예요. 우리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간절함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정말 간절하다면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많아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단번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조그마한 소리로 부르시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많았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부르셨을까? 삭개오도 이렇게 간절한데 예수님은 얼마나 삭개오를 만나고 싶으셨을까? 그래서 상상하면서 제가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삭개오를 부르셨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 정도는 되셨을지 않을까? 삭개오야! 그쵸? 예수님이 조금만 목소리로 삭개오야! 내려와! 그러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도 내 삶에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이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돌이킬 방법이 없는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모든 이름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내 이름을 예수님이 내 이름 부른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이름 말고 내 이름을 내가 한번 외쳐보세요. 자, 준비. 자, 그냥 부르면 좀 그러니까 두 손을 높이 드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이름을 부른 다음에 예수님도 한번 외쳐볼 테니까 예수님이 날 이렇게 부르시지 않을까? 내 이름을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시작! 병이라! 그럼 우리도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한번 예수님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하면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아빠. 성경에 저번에 다임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 아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아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함이 이 부르심이에요.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 즐거웠대요.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너무 행복했대요. 이 행복과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부르고 계시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모든 이들이 무시하고 비방하고 깔보고 천대하고 비웃었던 멸시와 미움의 대상이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집에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마음이 너무 기뻤대요. 어쩌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삭개오가 가장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게 아닌가.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중심을 알고 계시기에 주님을 가장 원했던 사람은 그 군중 무리 중에 삭개오가 아니었을까. 이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 이미 그 이름을 알고 계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이름도 늘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건, 내 과거가 어떻건, 현재가 어떻건, 내가 돈이 얼마 있건,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면 자랑할 것 하나 없어도 우리 주님이 관심 있어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은 바로 주님을 찾는 한 사람.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다.
예수님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너의 삶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엔 궁극적인 주님의 목표, 그렇죠? 주님의 목적은 각 개인의 인생에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역사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들어오시는 역사인 거예요.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문을 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에 반응한 삭개오는 자신의 닫혀있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고 있나요? 문을 열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올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내 입술이 열려야 돼요. 내 귀가 열려야 돼요.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열려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삶에 중대한 결단과 고백을 합니다. 열리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자신이 부당하게 착복한 재산은 4배나 갚겠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삭개오가 자신이 살아야 할 목적과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내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마음에 공허함이 없어야 됩니다. 허탈감도 없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스렸을 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도 할 수 없어요. 하물며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도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에 다짐을 한들 내 힘으로 그 다짐을 이뤄낼 수 있습니까? 나의 감정도 하나 좌지우지 할 수 없는데 그 정도로 우리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셨을 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다. 공허함도 허탈감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삭개오와 같은 죄인을 동일시 여길 수 있을까?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처럼 나의 삶에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얘기합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무슨 회복입니까? 내가 전에는 땅의 것을 향해 살던 모든 기준들이 깨지는 겁니다. 영적인 기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떠나갔지 않습니까? 왜 떠나갔을까요?
결국 그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자신이 왕으로서 군림할 수 있는 삶의 여지를 남겨두고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에 결국에 근심했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근심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삭개오는 진짜 살고 싶었어요. 모든 것 감수하고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바뀌었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바뀌었고,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도 바뀌었고, 그의 고백도 바뀌었고, 그의 삶이 바뀌었다. 그의 믿음도 바뀌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3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삭개오를 쳐다보셨다. 그래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런데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혹여나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고 있거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간절함이 회복되지 않을 이유가 가장 큽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간절함이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물질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